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또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당시의 관계에 대해서 또 손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파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이라고 할 때 배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에는 소 5마리, 양에는 양 4마리로 갚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볼 마음으로 또 사람의 이웃의 양이나 소를 도둑질하였을 때에 소에 대해서는 5마리고 양에 대해서 4마리로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소가 훨씬 더 귀중한 것이고 또 값어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 경중을 따라서 이 배상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이 도둑질한 사람이 그것으로 이익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라는 것과 또 우발성이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할 때 배상하는 것이 갑절이라고 하는 2배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뚫고 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이 뚫고 온다는 것은 이제 창문 같은 걸 깨고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텐트를 찢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뚫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해 돋은 후에라는 말이 있어서 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것 속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될 때 그 정당 방어가 과잉 방어가 되지 않지만 해가 돋은 후에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고 또 적절한 태도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과잉 방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해서나 또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시면서 어떤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 또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등이 배상을 해야 하며 밤에 도둑이 드는 것을 막는 중에 정당 방위는 무죄가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먹이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이제 남의 옆에 있는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놓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의도적인 거죠. 자기네 밭에 목초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 먹을거리가 없을 때에 그 옆집에 가서 옆집 밭에 있는 것들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짐승이 밭의 경계를 넘어서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밭에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그냥 단순히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최고의 양질의 것으로 배상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나무 가시에 댕기가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을 놓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봄이나 또 가을이 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불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들을 태우거나 또 이제 뭐 병균이나 이런 세균들을 소독하는 걸로 인해서 불을 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 나무 가지에 댕겨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밭의 경계를 넘어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밭으로 넘어가서 내가 놓은 불길이 손해를 줬을 때에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짐승이 다른 이의 밭이나 곡물에 피해를 준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나 물품이니까요. 뭐 농사기구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고 뭐 귀한 보석일 수도 있고 이것을 이웃 사람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냥 부탁한 것 같지는 않죠. 어떤 그 배상 뭐 이렇게 그 보상을 하면서 맡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맡겼을 때에 이웃 사람이 도적을 맞았는데 도적이 잡혔으면 그 도적 맞은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 것은 그 물건을 간직하고 있던 맡아서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에 그 물건이 이제 작물로 팔리거나 이랬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도둑 맞은 게 분명한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재판장에 나아가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이나 소나 양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하는 동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낙이나 이제 소, 양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이제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이라고 이제 증거가 남지 않고 이제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할 때는 이제 그것을 맡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짐승을 맡고 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들을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내 책임이지만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에 있어서 믿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에는 소가 없는데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이웃집에게 소를 빌려오고 이럴 때가 있죠. 이제 그렇게 빌려오는 경우에 이제 그 소가 이제 상하거나 죽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자가 그거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이웃을 못 믿어서 내가 해줄게라고 이제 오거나 아니면은 그 이웃이 자기의 소나 또 이렇게 동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싶어서 감시하고 있거나 또 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그 동물 옆에 있었으므로 주인이 그 동물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올 때에 이제 돈을 내고 빌려온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빌려온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맡긴 돈이나 물품, 짐승이 도둑을 맞게 되거나 손해가 생기면 재판을 받아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소유를 욕심내는 것에서 도적질이 시작한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에 4배에서 5배를 보상해야 하며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2배를 보상해야 한다. 또 밤에 도적이 드는 것에 대해 방어는 낮에 도적이 드는 것에 대한 방어와 달리 다른 책임이 적용되어진다. 내 마음속에도 탐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내 마음과 내 욕구를 잘 다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방어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과잉 방어는 문제가 된다. 위급한 상황과 때일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나는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다른 이들의 비난과 조언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조언과 비난을 구별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내 심성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이웃의 밭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내 땅의 농사를 위해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우거나 살균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 땅에서 일어나는 내 일이지만 그 땅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나는 내 권리를 이웃에 대한 배려 때문에 기꺼이 제한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본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방역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권리의 제한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보이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일 때에 나는 그것을 그 사람의 진심으로 믿어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 차를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그 사람이 내 차나 물건을 사용하는 중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당할 마음으로 빌려주는가? 내가 누군가의 물건이나 소유를 빌려 사용하다가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는가? 타인의 호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타인에게 호의를 보일 때에 나는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그 호의를 보이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경계가 항상 누군가의 삶의 경계와 닿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권리 행사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도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내 스스로 내 권리를 제한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타인에게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웃과 성숙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품는 이 좋은 마음을 내 삶에 겹쳐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성숙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남의 축복과 함께 사는 좋은 경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내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복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